마태복음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나눠 먹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배부름을, 시원함을, 또 만족과 또 새 힘을,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또 지나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이 30은 특별합니다. 제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30이 되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에게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서 오셨습니다.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나이 30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공생애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그 길들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는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둘 다 아론 반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사가랴는 실제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평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는데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우리가 계명과 이 규례에, 이 말씀에, 율법에 흠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흠없이 율법을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약 성경의 결론은 인간은 절대 의롭지 못하다.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죠. 그렇다면은 왜 성경은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 대해서 의인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또 규례에 대해서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믿음의 의의를 보신 거예요. 이 계명과 규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 저들의 흠이 덮여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은 우리가 10가지를 친절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섭섭해합니다. 사람은 흠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10가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나머지 흠된 10가지에 대해서는요, 다 가리워 주십니다. 덮어 주세요. 우리에 대해서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여기 사가랴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었고 존중이 여겼었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었어요. 행하는 동안에 흠이 왜 없겠었습니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나머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믿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범죄합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머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그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나머지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가리움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그들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여기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한 여인이 자녀가 없다, 이건 굉장히 큰 수치고 부끄러움입니다. 엘리사벳은 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좀 주시옵소서. 자녀가 없으면 자녀 낳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잖아요. 애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자녀 낳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태의 문을 열어 주시면 자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기도 하고 또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이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는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한 건데,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받을 자가 받는 건데, 누가 그 은혜를 받는가 보면은 그 은혜를 존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위하여서 부르짖는 자,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은혜를 존귀히 여겼어요. 사모했어요.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여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세요. 자녀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도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요한으로 인하여서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요한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곧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벌써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세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이 정해졌고 이미 그에 대해서 약속된 바가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본인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벌써 성령 충만할 것이다. 모태에서부터. 우리 자녀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었어요. 의로운 부모 밑에 이러한 세례 요한도 나오는 거죠. 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갈멜산 위에 쌓아놨었던 제단 가운데 불로 응답이 나타났었죠. 그 불이 응답으로 나타나가지고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살랐었습니다. 또 그가 한번 기도하면은 하늘에 문이 닫혀가지고 3년 반 동안 또 비와 이슬이 그쳤었고, 다시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닫혔었던 그 하늘문들이 열려가지고 비와 또 이슬의 은혜가 또 내리기도 했었었죠. 그는 또 죽지 않았었어요. 병거 타고 하늘로 산채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었었죠. 말라기 3장과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와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오실 그 길들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이 사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 그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서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회개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2절에 이렇게 예언된 세례 요한이 마침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언이 됐었고요. 사가랴에게 이 천사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언해 주시자마자 곧바로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곧바로 잉태를 하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도 또 예수님을 잉태하죠. 마리아와 또 엘리사벳 관계는 또 친족 관계예요. 그래서 6개월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 마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복중에 있었던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잉태된 그 사실을 들었었을 때 복중에서부터 벌써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크게 기뻐 뛰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여기 이 세례 요한은 아이 때부터 이제 자라가면서 그 심령이 강하여졌다 말하고 있고, 아이 때부터 벌써 빈들에서부터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빈들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있는 동안에 그도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고 30이 된 그때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예비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그가 사역했었던 장소가 유대 광야였었고요. 그가 했었던 사명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사명이었습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니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저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천국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도를 해 줍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에 대하여서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요한은 왕궁에서 옷 입는 것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 4절에서도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는 낙타 털옷을 입고 또 허리는 가죽띠를 띠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는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을 쫓아 살지 아니하였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지 않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헌신의 삶을 살았었던 거죠. 저가 광야에서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준비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을 우리도 준비해야 할 사명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자 귀 기울이고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확실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들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병이, 부정함이 씻어지고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요, 그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고침받고 나서 어디로 갔나요? 세상으로 갔어요.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했었죠. 바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을 향하여 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은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